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읽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도 읽어서 그런지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마 1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능력의 선지자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평생에 아마 오늘과 같은 일들이 또 한 번 있었다면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기분이 느꼈을 만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신들, 우리 한판 붙어보자. 그래서 제단을, 각 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쌓고, 그 다음에 누가 참 신인지 우리가 진짜 한번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거 혹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교회에서 트렁크 올 트리트 행사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차라리 이런 거, 뭐 다른 거 믿는 거 다 가져와 봐라. 정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불로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 그런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회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여왕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50명입니다. 그 식탁은 얼마나 클까? 아니면 이 교제의 어떤 그런 그 식사 자리가 있었겠죠. 거기에 이방의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마다 바알 신, 아세라 신에 대한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모여 있고 왕자들이 살고 있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한복판에 바알,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우리 참된 리더를 바라보면서 정말 의지할 수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미 사람의 리더십의 한계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진짜 영적 리더십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아합과 그 모든 세력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전부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아합 왕 앞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오바댜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밑에 신하로서 섬기고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그 앞 내용을 보면은 이 오바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직위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제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킬까봐 사제를 털어서 했겠죠.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공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오바댜,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위험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바댜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굴 속에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의 최대, 나의 위기 상황의 극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그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를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찾아갑니다. 나 지금 아합 왕 만나야 돼. 오바댜의 반응이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 계획에는 당신이 아합 왕 만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없다라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100명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없다라고 내가 보고를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이 나보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말 전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또 당신이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데 가버리면 나는 또 뭐가 됩니까?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바댜와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능력 플러스 알파까지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신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능력의 범위보다 훨씬 무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가 아니고 무한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오바댜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는 차이입니다.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들었고, 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는요, 야, 이거 공평한 게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싸움 아니다. 왜? 850대 1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진검승부의 싸움 속에서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것은 한 사람 자기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이방인들의 싸움이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공평한 싸움이 아니죠. 왜?
누가 반드시 이길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의 믿음은 뭡니까? 850대 1이에요. 오바댜의 신앙은 뭡니까? 지금은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시대예요. 지금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그냥 생존 목적으로 굴에 숨겨놓고 공개할 테니 그냥 참읍시다. 참고 견딥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최대한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의 무한함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싸움은 적어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싸움도 아니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850이 보이고 빈 병이 보이고, 그렇죠, 빈 가루가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할 때는 엘리야와 같이 오늘 이 싸움에서 아주 태연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 먼저 해라. 그리고 싸움 방법은 이겁니다. 각자 자기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죠? 송아지를 올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에게 이렇게 26절에 부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약오르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27절에요. 그가 신인즉 혹시 자기 큐티 시간이 되어서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좀 나갔다 왔는지, 혹은 여행을 갔든지 길을 행하든지, 혹은 잠자고 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재미있는 거는 28절에 또 엘리야 말을 들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신 바알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서 응답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믿는 자에게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뭐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뭘 믿어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알 수 있어요. 갈등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재정이 파탄할 때, 가정이 힘들어질 때 내가 진짜 뭘 의지하는지 그때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왔다면 하나님께로 엎드려 부르짖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소리치고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빨리 답 달라고,
빨리 나 필요한 거 달라고, 나는 이걸 원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수없이 찬양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 때 왜 그렇게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게 많을까요? 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고 더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몸소 백성들을 가까이 모아놓고 그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하나 다시 수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방법을 보면 이래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래서 이 12개를 취해서 돌을,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한 명도 예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이 제단의 일부가 되고 이 제단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쓸 때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12돌이 다리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설명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옛 조상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고 있고 옛날에 거짓으로 속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형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물 공작으로 막 뭐 부인들도 보내고 다 보내고 하면서 이 에서가 제발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바랬던 야곱. 코너에 몰려서 홀로 있을 때에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나를 좀 놔달라. 이 천사가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복 달라,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붙습니다. 붙들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코너에 몰렸을 때 붙들어요. 참된 예배, 말씀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자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오라 그래 놓고 이 제단 쌓는 것까지는 아무도 손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왜? 지금 가까이 온 이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거든요. 오직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는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자만 이 제단을 진실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시킨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한 다음에,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뭘 가져오라 그래요? 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부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붓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직접 하게 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혼자 하기에도 버거운 일이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을 그제서야 참여시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제단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제단 다 만들었고요,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드렸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왜? 물로 부었던 이것을 능가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에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사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오게 하는 게 엘리야의 참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거든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번제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자원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번제는 지금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엘리야가 준비한 제단과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받으셨어요. 다 불로 태워서 받았고 응답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진실된 예배자의 능력을 봅니다.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의 참된 예배가 이 세상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대 세상의 게임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거세요. 생명 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세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불을 다 사르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야 회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39절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온 백성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확 다 타오르고 나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씩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하나됨.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고백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악이 판치는 세상을 종결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약과 바로 직결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예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을 종결짓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돌이키는 사역이 회개 사역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시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복음이죠. 그 복음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엘리야가 했던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사역을 세례 요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물로, 불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불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 사역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구약의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불의 혀가 임하여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놀라운 850명대 일의 승리의 사건이 이미 우리들에게도 현재 존재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자로 부르짖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은 종착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만 씁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주저하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미 불의 승리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과거에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와 같이 우리 삶의 능력이 최대한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다 생각하는 자와, 또 그것마저도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소리를 부르고 춤을 추고 움직여라, 응답하라 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이 모습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기꺼이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